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들어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해를 바라매 그가 나가며 몸이 돌아가지 되었으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으라 하늘을 하시고 이후에 나발이 하나님의 모든 물가주사 조로와 관계를 세상에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두셨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안에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하늘에 들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을 가르치기 중이니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우리 베풀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엇갈린 운명. 엇갈린 운명. 저는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하루는 놀부가 흥부가 배가 고팠어 자기 형 놀부의 집으로 가서 밥을 구걸할 때 놀부의 아내가 밥풀이 묻어있는 주걱으로 흥부의 얼굴을 후려 갈겼습니다. 밥풀이 묻어있는 그 얼굴을 기뻐하면서 밥풀을 띄어먹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흥부에게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발견된 겁니다. 흥부는 그 제비의 다리에 분대를 감아주고 기부스를 해주고 잘 돌봐주고 흥부가 제비가 날아갔습니다. 제비가 날아가서 어느 날인가 박씨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박씨가 지붕 위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날이 되면 박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을 타서 박에 탁 쪼갰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박에서 보니까 금은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의 집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와집으로 변하고 종들도 많아지고 행복한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놀부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보고자 지나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제비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싸매고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비를 살려줍니다. 제비가 고마웠던지 박씨 하나를 물고 놀부의 집으로 왔습니다. 가을이 되니 그 놀부의 지붕에도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을 열심히 소망과 기대감으로 타서 박이 열리는 순간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놀부의 집안을 다 풍지박산을 만들고 그 집안이 몰락하도록 이 도깨비들이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엇갈린 두 사람의 인생이 발견되어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엇갈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참 인생은 슬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늘 동일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400명의 이스라엘 민족, 4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선별하여서 그들을 보냈는데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상황을 느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자기들이 겪은 그 상황 때문에 그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들이 봐왔던 그 풍성한 기름진 저 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10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치료함을 받았고 그 치료함을 받은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그 사람만이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또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성경은 동일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바라보니 마지막 때는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 밭을 가는 평범한 일 속에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부활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그 삶 안에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런 평범한 일 가운데서 복과 저주를 나누는 일을 구분짓고 있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밭을 가는 것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이고 선물인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일상의 삶이 아주 특별하고 감격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바라보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동일한 상황을 접했던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불량한 사람이었던 나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왔던 그 아내 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의 남편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또한 자기의 생존을 걸고 불가능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계획한 이 일이 조금이라도 빗나가고 어그러진다면 자기의 집안은 물론이고 그 남편과 자기까지도 생명의 위태함을 받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 앞에 서서 지금 다윗과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진행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러한 일을 진행해가고 있는 가운데 그의 남편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을 하고 포도주에 취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는 지금 그 가문과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불가능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남편 나발은 지금 세상 향에 걸려서 그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 앞에 임박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의 잔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술독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나발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를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에 바라보니 이 사람은 자기의 배만 채우는 목자요 바람에 떠내려가나 비 없는 메마른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혀져 버린 가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늘에서 밝은 빛을 내야 하는 그 별이 다시 한번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둠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배만 불립니다. 메마른 땅, 기근이 가득한 그 땅에 비를 내릴 수 있었던 그 구름은 모양은 있었지만 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주 유익하지 않은 그런 구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수할 가을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애타하던 열매를 내야 하는 그 나무가 이제는 뿌리채 뽑혔어. 빈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그러한 가을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열매를 굴하기 위해서 가지가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며 말라버린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양만 남았던 그것도 이제는 저주를 받아 모양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발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발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 있는 삶을 살고 그 온 땅을 적실 만한 비를 가질 수 있는 구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또 저 마온 황무지에서 자신의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 목자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했을 때 나발은 거부했어.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후에 그는 지금 자기의 집안에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며 부를 과시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잔치에 초대받은 나발의 손님들은 그런 나발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발을 눈여겨 바라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이르시는 것은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악에 보응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불량하고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악한 자라고 부르고 그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발의 무지함은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나발이 불량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발은 같은 죄악을, 나발과 같이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앞에 앉아있는 예린이가 자유하겠습니까? 우리 이한이가 자유하겠습니까?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총명함과 지혜는 바로 그런 죄 가운데에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두려움을 주셨어요. 자기가 행한 그런 모욕된 일과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윗을 정말 악한 자라고 불렀던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나발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을 나발은 잡지 못한 겁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을 때 나발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자기의 몸이 돌같이 굳어질 정도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셨을 그때에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기회인 겁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저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나 하나님의 그 민족을 기억하셔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마음이 두려웠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불량한 사람이 왜 불량할까? 왜 이 불량한 사람이 왜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 바로 그거는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사인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작은 일에도, 일상적인 삶에도, 평범한 삶에도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내 마음이 간다면 그 순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기회고 사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때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 about 10 days later, 성경은 시간의 영원하신 그 시간 속에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흘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셨고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흘 동안에 어떠한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나발에게 두려움을 주사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발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나발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열흘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었어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잡지 못한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하고 불량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악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회개하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외면한 그 사악함.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죽이셔야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건져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고 저주해서 죽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에 살리고 생명을 주고 어찌하든지 저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얄밉다고 밉다고 당장 확 죽이시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그 나발을 하나님이 불량하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발과는 다르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는 전혀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나발이 죽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니 다윗은 자신이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의 전령들을 뒤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같지만 사실은 아비가일은 자기가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다윗을 복된 자로 부르니 복된 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다윗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부르니 그 왕의 아내가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를 거지라고 불렀으면 거지의 아내가 됐을 텐데 왕이라고 부르니 왕의 아내가 된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했더니 그 하나님의 생명싸게 생명의 보자기 안에 자기의 인생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우리도 복 받으려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복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저는 매주마다 하나 더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저는 수요일날 목사님한테 듣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날 어떤 신학적으로 놀라운 지식을 얻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말 딱 듣고 나면 성경을 빨리 보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나? 권사님들 그렇죠? 이거는 권사님들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70이 넘어가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네, 세상이 날 안 원해. 그때는 주님만 원해. 그러니 주님이 날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자녀가 살아야 교회에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권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미래가 안 보여.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보일 수 있어도 교회의 미래는 저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없어도 저 자녀들을 붙들고 미래를 보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의 이 소망의 이 놀라운 기도 제목에 여러분도 동참하려면 애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저 자리에 앉으십시오. 왜? 나의 목회관은 여기 있으니까. 애 낳아서 앉혀? 그러면 제가 기를 테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혀 끝에 달려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성도의 말에 달려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까? 성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선포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그의 말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분을 내가 사랑하는 성도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생각하면 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과 또 우리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라 불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당신의 신부 삼으신 교회와 성도를 부르러 오실 때에 그 천사장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질 것이고, 그 들려진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하신 왕의 잔치에,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인생 살아갈 맛이 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발이 다윗의 청혼을 들었을 때에 잠시 기다리십시오. 집안을 정리해야 돼.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요. 이거 좀 처분하고 손에 목돈 좀 쥐고 그리고 당신한테 갈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 안 합니다. 아비가일에게는 그 모든 재산보다 누가 더 귀해요? 다윗이 귀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데 양 3,000마리가 문제고 염소 1,000마리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저 많은 목자들과 하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얼마나 학식한 이 학문적인 지식을 쌓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명성과 지위를 얻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기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처럼 급히 나귀를 타고 일어나 그 다윗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도가 기쁜 거예요. 그러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저주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자기의 경건치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조롱하는 자들이며 분열을 지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들이며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성령이 없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행하고 말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성도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일들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찾아가 내주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시고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구원 대신 복음의 증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냐면 바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성령이 없는 자는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유다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 졸다가 이거는 따라해야 돼. 중요한 대목이니까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은 사람 거요. 아멘. 아직도 긴가민가 하거든. 또 거울 보고 찾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여기다 하셨으려나. 이미 자꾸 제 머리가 벗어졌어. 극처방을 하나 했습니다. 스프레이. 요즘에 스프레이 뿌려요. 여러분 얼마 있다가 내 머리가 다 벗어지지 않고 머리가 여기까지 싹 자라게 되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스프레이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기 보니까 머리 빠지실 분이 몇 분 계세요.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단절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주시고 불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무슨 기도? 회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도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다 보니 오늘 아비가일과 같이 왕의 아내가 되듯이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하신 곳이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살리셨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교회에 충만히 넘쳐날 때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순간순간마다 교회는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성령과 동행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축복된 간증이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